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과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보다 주어진 일의 성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의 성취보다는 다른 사람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좋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의 성취를 위해 달려간 사람일까요? 인간관계를 위해 달려갔던 사람일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일의 성취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울에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바울의 기준은 그것이 유익하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유익하냐.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옳고 그름을 떠나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더 교회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다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꾼들이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죠. 1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그는 우선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옆에서 돕기를 원한다고 밝힙니다.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온전히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쁨, 그 신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했을 뿐이죠. 우리는 신앙에 관한 한 다른 이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더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도를 진실하게 대하고 그들이 참된 즐거움을 갖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뿐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재방문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해도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해줄 사람, 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기쁨을 주어야 할 대상이 서로 근심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편지를 쓰는 것을 선택하죠.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서로 근심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기쁨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시 재방문하지 않고 일단 먼저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권면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글보다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먼저 만나기보다는 먼저 글을 보내는 것. 우리도 다른 일을 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좀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야단보다는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쓴 일이 있는데 이는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행동과 반응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죄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지체마저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대해야 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가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 아니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정답이냐 정답이 아니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정답이 아니고 나를 위하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다시 그 주인에 의해서 찾아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한 사람,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소나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지체를 징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지체가 너무 많이 근심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지요. 징계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금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용서라는 말이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죠. 여러분 용서라고 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7번도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인 거예요. 용서하라.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죠. 거짓을 그냥 묵인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둬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죠.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이 음식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자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 감자라는 음식이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려내고 잘된 부분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감춰두고 덮어두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함이 바로 치리의 목적이죠. 정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다른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썼다고요. 이는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권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 사탄이 지금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계책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이 계략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 향한 사랑으로 자기 행동을 제한하기도 했고 징계받은 지체를 위로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진실한 사랑과 올바른 징계를 통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 고집하여 공동체에 근심을 끼친다면 주님의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섬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입니다. 참된 섬김이 주님의 교회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성도,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교회,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우리 수원하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른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과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매일매일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좋으심,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셔서 많은 응답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고민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안정을 주시고 세워주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주의 복음 가지고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전할 수 있는 하루를, 그런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남녀 서리 집사님들, 찬양대 셀리더 교사, 방송으로, 재정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주차로, 청소로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